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또 힘들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매주 지방에 집회를 다니면서 혹시나 코로나 걸릴까 해서 걸리는 건 별로 아니요, 조금 겁은 나지만 그 아픈 것보다도 이렇게 방송 또 각종 집회 또 상담 예약해 놓은 것들이 이게 또 펑크가 날까 봐 그래서 휴게소에 안 들어가려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 점심을 먹고 휴게소도 화장실만 어떻게 얼른 들어가다가 빨리 나오고 그렇게 불편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여러분, 내가 탄 버스에 운전수가 갑자기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때 혼란한 것이지 다니엘서의 주된 메시지가 그거잖아요. 이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혼란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가끔 보면 이렇게 혼자 놀다가 엄마가 이렇게 있나 한번 찾아봐서 있으면 잘 놀아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잘 놀던 아이가 갑자기 불안해지고 엄마를 찾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안을 느낄 때 둘러보면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아침에 우리의 삶이 힘겹지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마음에는 하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은 산상보훈 9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중에서는 7번째 복인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수많은 천군들이 베들레헴 들판에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뭐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들 중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을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는 최고의 영광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역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는 가장 먼저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는 반목과 불화와 갈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나라들끼리도 싸워요.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네 편, 내 편이 있어서 싸웁니다. 근데 심지어 가정과 교회 안에까지 끊임없는 다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2000년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거의 5억 명 가까이 살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아직도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좀 안 싸우고 살 수는 없나. 아니 좀 성질 좀 안 내고 살면 안 되나. 아니 그리고 좀 삐지지 좀 말지. 그리고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물론 성경이 무조건 화평하라, 무조건 평화롭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까?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불의, 모순 그런 것들과는 싸워야 됩니다. 또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도 그냥 두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 3장 10절로 11절에서 이단에 속한 자들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랬어요. 여기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티코스인데 이 말은 이단적인 이런 뜻도 있고 당파적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단이라고 번역했지만 현대어 성경에 보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진리를 거스려서 오류를 전한다든지 또 교인들을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 간다든지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단호하게 격리하라, 멀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는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 오늘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화평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싸우는 정도 갖고 안 된다. 너희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돼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몇 가지 화평한 삶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화평하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이 말을 부정적 표현으로 바꾼다면 웬만하면 싸우지 않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고 이 육체가 이게 이 죄된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여러 죄악들을 이야기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 15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한 것들이 다 다툼, 싸움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게 8가지예요. 물론 이제 육체적인 것을 바울이 뭐 다 여기 진술한 건 아닌데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진술한 것인데 어쨌든 바울이 말한 15가지 중에 8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웬만하면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앞에 15절에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뭐라고 그랬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싸우면 상대방만 멸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야고보 4장 1,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우리가 싸우는 이유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 싸움이라고 하는 말은 단체적인 불화, 집단적인 불화를 가리키고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논쟁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싸움이 됐던 개인적인 논쟁이 됐던 그 모든 불화는 어디서 생기는 거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지체 하면 이제 우리 뭐 이렇게 손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여기 지체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너희는 그 지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교인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교인들이 왜 싸운다고요? 이 정욕 때문에. 여기 우리말로 정욕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로 헤도나이, 쾌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왜 싸우느냐? 다 자기 쾌락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 만족을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2절은 세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읽어야 돼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끊어야 돼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만족 그러니까 이기심이죠. 자기 이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욕심을 내어도 만족이 안 되고 또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여기 살인한다고 하는 건 진짜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미워만 해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미워도 하고 시기를 해도 자기가 다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우리가 싸우는 게 정의를 위해서 때로는 진리를 위해서 싸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싸움이라는 게 다 자기 유익을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자기를 희생시켜서 아내를 더 잘해주려고 싸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자기가 더 자기 뜻대로 또 자기가 더 대접을 받으려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취향대로 하고 싶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하고 싶은데 이제 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잘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그건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내 이기심, 내 쾌락을 만족시키는데 저 사람이 나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고 다투고 싸운다. 존 스토트는 말썽을 일으키는 자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죄 짓는 게 아니면 웬만한 건 이렇게 덮어가면서 또 때로는 타협해 가면서 양보해 가면서 살아야 돼요. 또 에밀 브루너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는 존재 전체를 갈라놓는 분열이다. 사탄은 하늘의 천사들을 틀로 갈라놓았습니다. 맞아요? 또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당파를 짓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한다면 그가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의 심령은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3장 16절과 18절을 보면 16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하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 말은 뭐냐면 의로운 품성을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품성을 가지려면 또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소유하려면 무엇보다도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영어로 하면 peacemaker예요. 그죠? peace,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전에서 peacemaker를 찾아보면 중재자라고 나와요. 중재자. 이게 중재자는 뭐예요? 싸우는 사람을 중재해서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이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재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싸움을 말리다가 지가 또 싸움이 붙어갖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꼴불견 아니에요? 아니, 남의 싸우는데 왜 싸움을 말리다가 지가 싸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이 뭐라고요? 중재자예요. 피스메이커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싸우면 이게 꼴불견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싸우면 그러려니 하지만 교인들이 싸우면 온 세상이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이게 우리 본업이에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맨 앞에다가 할 수 있거든 이런 단서를 붙인 것은 우리가 아무리 안 싸우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뭐 다른 사람 이렇게 별로 뭐 욕을 하거나 이렇게 한 적도 없는데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욕하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때도 있어요. 또 우리가 꼭 잘못해서만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잘해도 비난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제 돈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면요 다 고마워할 것 같아요. 그중에 또 욕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가 돈이 많으면 뭐 얼마나 많다고 100만 원씩 나눠주고 돈지랄을 한다 이렇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에서 이렇게 재난지원금 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하면 아무도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착각이에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시기질투가 있기 때문에 잘해도 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 너희로서는 이 말이 원문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하여는 혹은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싸움을 걸지는 말아라. 다른 사람이 싸움을 걸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 분쟁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지라도 네가 분쟁을 만들어내지는 말아라. 네가 싸움을 걸지는 말아라. 네가 시비는 걸지는 말아라. 어떻게든지 웬만하면 화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하면 화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화목하게 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 설교 시간은 짧고 그래서 그중에 딱 하나를 골랐는데 이 화목하게 사는 비결이 두 번째로 용서하는 겁니다. 시편 52편 12절로 14절에 보면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여기 책망하는 자 이 말이 히브리어로 하라프인데 비난하다, 조롱하다, 모욕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원수였다면 내가 차라리 뭐 원수니까 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런다고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런 곳 너로다. 너가 누구냐면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여러분, 나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상처 주는 일은 별로 없어요. 대개 가장 친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가족 중에서도 제일 친한 게 부부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싸우는 게 부부예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하고 뭐 교회 와서 인사만 잠깐 하는 사이 정도가 되는 분한테 상처받거나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이제 같이 붙어 다니면서 같이 교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의견 차이가 생길 수도 있고 뜻하지 않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나한테는 상처가 될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안 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명상적 심리 분석가인 이경희 씨가 쓴 자기 미움이란 책에 보면 사람 사이의 관계란 마치 맨몸으로 가시덤불을 지나가는 것과 같아서 관계가 있게 되면 어떤 시기로든 반드시 상처도 있게 된다. 일 방향이든 서로 간에든 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런 가시덤불 사이를 옷을 입지 않고 맨살로 지나가면 아무리 조심을 해도 찔리고 긁히고 상처를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은 부부 관계가 됐든 부모 자식 관계가 됐든 교인 관계가 됐든 간에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서로 긁히고 또 찔리고 상처를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처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그랬어요. 한쪽만 할 게 아니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화평을 가져오는 유일한 치료제는 용서예요. 부부끼리도 살다 보면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 솔직히. 근데 용서만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부부 사이의 화평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저도 이제 36년째 사는데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용서받으면서 사는 게 부부예요. 정말 화가 났을 때는 내 다시는 말도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참 모질게 들지만 그래도 또 며칠 지나면 또 말하면서 살잖아요. 그게 용서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건 용서 못해 이런 생각이 들 때 또 한 번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용서하고 인사하기 싫지만 또 인사를 건네고
말하기 싫지만 또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치료해 가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을 더하면 정말 좋다는 거죠. 그냥 서로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이건 온전하게 완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인 조지 밸런트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 중에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여러 번 다른 설교에서도 인용을 하는데 이분은 용서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분개, 부정적 판단, 무관심한 행동을 할 권리를 자진해서 포기하고 그를 향해서 연민, 관대함, 심지어 사랑이라는 과분한 속성들을 마음에 품는 것이다. 성경과 정말 똑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막상 피해자가 되보면 용서를 하고 싶어도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내가 저런 놈을 용서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밸런트 교수는 용서를 향한 6가지 이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첫째, 용서는 범죄에 대한 관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불의에 대한 고발과 누군가에 대한 증오는 다르다. 그러니까 용서는 불의를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워하는 내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게 용서다. 두 번째로 용서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를 통해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는 말자는 말이 있죠. 여러분 뜨거운 난로가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세 번째로 용서는 정의 실현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양쪽 다 잘못하면 정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아까 그랬잖아요. 피차 물고 뜯으면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나까지도 복수함으로써 잘못하면 안 된다. 그래도 나라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용서는 지나간 과거의 고통을 제거하지는 않는다. 단지 미래의 고통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용서는 과거의 고통이 오늘이나 내일의 행복을 망가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용서는 가해자를 너그러이 봐주는 것이 아니다. 가해자의 행동, 때로는 자신의 아픔이 미래에 개선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다. 용서가 때로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용서는 가해자를 개선시키고 또 때로 나를 치료하는 것이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용서는 범죄를 조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징벌에 찬성할 이유는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이다. 범칙금을 확 올려버리면 교통법규 위반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성범죄자들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감옥에 갔다 오고 발찌를 채워도 또 계속 지잖아요. 그러니까 징벌이 그 범죄를 감소시킨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없다면 징벌이 효과가 없다면 차라리 용서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용서란 상대방이 나에게 끼친 모욕, 무시, 상처, 손실, 거부 등에 대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일체 보상을 포기하는 것이다. 용서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내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이 용서입니다.
가해자에게 뭐 미안해하는 마음이나 또 어떤 때는 뭐 양심의 가책이나 사과 이런 걸 기대하거나 때로는 그놈이 벌을 좀 받아가지고 고통을 좀 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보상심리, 그 피해자는 뭔가 보상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것까지라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가 사과하지 않는 한, 그가 보상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내가 괴롭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에요. 용서는 가해자와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그 가해자를 마음속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과거의 아픈 기억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용서다.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분의 공의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많이는 그분의 용서 때문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도 정의를 세움으로써 영광을 얻기도 하지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더 큰 영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게 사는 비결의 핵심이 뭐라고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이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 때 또 한 번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다 살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깨지고 살 수 있어요. 가정도 안 깨지고 교회도 그냥 그럭저럭 유지가 돼요. 근데 용서를 못하면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없어요. 갈라서면 다 해결되느냐? 아니요. 갈라진 데서 오는 또 그 아픔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게 용서가 나요. 갈라서면요, 잠깐은 시원하지만 그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용서하면 오히려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그냥 고쳐가며 사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이 성격이 대쪽 같은 분은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의는 실현될지 모르지만 삶은 굉장히, 그런 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게 아무나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겨낼 만한 강한 의지가 있다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평화롭게 사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황금률을 실천하라. 지식의 저주란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도 알 것이라는 고정관념에 매몰되어 나타나는 인식적 편견이다. 이 말은 1989년에 캐머리, 르인스타인, 웨버 이 세 사람이 발행하는 정치경제저널에서 만든 용어인데 이것을 그 다음 해인 1990년 스탠포드 대학의 대학원생인 엘리자베스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박사학위를 쓰면서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두드리는 그룹, 한 그룹은 듣는 그룹 이렇게 나눴어요. 그리고 두드리는 그룹에게 아주 쉽고 누구나 아는 노래를 속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두드려서 이렇게 소리, 그 박자를 소리로 나타내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그룹에게는 그 소리만 듣고 이게 무슨 노래인지 맞추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두드리는 그룹한테 몇 프로나 맞출 것 같냐 그랬더니 아이씨, 이렇게 쉬운 노래 뭐 반은 맞추겠지요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120곡 중에 3곡밖에 못 맞췄어요. 그러니까 맞춘 것이 2.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무슨 노래 같아요? 어? 천재들이네. 저도 사실 이거 알까 봐 걱정하면서 했거든요. 너무 쉬워가지고.
근데 이거 사실 소리만 듣고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하면 저는 속으로 아는 노래를 불러가면서 하기 때문에 쉽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무 정보 없이 이거 두드리는 소리만 갖고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것도 몰라? 이게 지식의 저주야. 자기는 잘 알지만 상대방은 전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좋은 선생님이 잘 못 가르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너무 쉬우니까 이렇게 많이 생략을 하고 대충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이해가 안 돼 그러면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그것도 몰라? 이러거든요. 이게 지식의 저주예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나 또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훤히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 교회를 10년이나 되는 사람이 이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지식의 저주예요. 예를 들면 이제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하루 종일 혼자 아기를 키우던 이제 이 아내가 남편이 오자마자 아이고 여보 당신 다 알아서 나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러면서 오늘 나 너무 힘드니까 당신이 밥 차려서 먹고 좀 설거지 좀 해. 차려 먹었더니 또 당신도 좀 아기 좀 봐. 나 오늘 힘들어 죽을 뻔했어. 그럼 되게 남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온 사람한테 집에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던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걸 시킨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거든요. 이게 다 뭐냐면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이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내가 혼자 집에서 아기 보고 밥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 이렇게 무리한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걸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만 잘 지키면 성경의 대부분의 가르침을 몰라도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황금 같은 율법이다. 이 황금률은 그 힐렐이 원래 먼저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서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 미시나 학파는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랍비인데 바리새파가 거의 힐렐의 가르침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이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고 그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수석 가장 뛰어난 제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힐렐의 가르침은 아주 널리 알려져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한 번은 한 이방인이 샴마이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 이제 샴마이하고 힐렐이 두 학파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샴마이는 성경을 좀 보수적으로 풀고 엘리트적으로 풀었고 힐렐은 진보적으로 풀고 대중적으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샴마이를 찾아가서 그 이방인이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한 발로 서 있는 동안 유대교의 율법을 나한테 다 설명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그러자 이 샴마이는 그 목수였거든요. 들고 있던 자를 휘둘러 갖고 이 방자한 이방인을 내쫓아버렸어요. 이 이방인이 다시 힐렐에게 갔어요. 똑같은 질문했을 때 그때 이 힐렐이 한 말이 이겁니다. 그대에게 싫은 것은 이웃에게 하지 말라. 그것이 모든 율법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것의 주석이다. 이 힐렐의 가르침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이것을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이 황금률을 소극적으로 하면 네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예수님이 긍정적으로 바꾼 건 뭐냐면 너에게 좋은 것은
남에게도 해주라. 더 적극적으로 말한 거죠. 네가 그냥 화평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같은 논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도표를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사가 어떤 계명이 크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사랑이 가장 크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토라를 다 묶어보면 이 두 여기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매달리다 그런 뜻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랑에 매달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에서 온 율법, 그 모든 율법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이웃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율법을 더 하나로 더 압축하면 이웃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 사랑하는 게 뭐냐? 뭐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 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을 통칭한다면, 그런데 우리말로는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 this sums up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이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니라 그랬지만 NIV 성경에 보면 sum up 하면 무엇을 압축하여 보여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다 압축해서 한마디로 딱 보여준다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걸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역지사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역지사지. 여기 바꿀 역자의 땅지자지요. 땅을 바꿔서 생각할 사자, 갈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번역하면 처지를 바꾸어 그것을 생각하라. 지금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왼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 문이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보면 곰자지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저 사람이 문자를 곰자로 읽는 게 이상하지 않은데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아니 왜 물을 곰으로 읽어? 너 곰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지사지의 반대가 아전인수예요. 나자에다가 내 밭전자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내 밭으로만 끌어당기는 거예요. 서로 나눴어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만 이롭도록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역지사지의 반대입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사는 비결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고 남편이 아내 입장을 생각하고 남자는 여자의 입장을 생각하고 여자는 남자 입장을 생각하고 젊은 사람은 노인들의 입장에 생각하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목자는 겸해론에서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 보듯하고 남의 집안을 자기 집안 보듯하며 남의 몸을 자기 몸 보듯하라. 그러면 제후들은 서로 사랑하여 들판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가문끼리도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넘보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여 서로를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황금률은 여러 성인들도 많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만고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화평의 비결입니다. 안 싸우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이런 적극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는 보다 더 평화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20절에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기쁨과 행복의 비결은 안 싸우고 사는 거예요.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중재자,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영국 그 데일리 메일 기사를 보니까 거기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어요. 잉글랜드 대본주에 위치한 엘버턴 요양원에서 이제 한 일인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노인들이 가족 면회도 못하고 밖에 외출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75세에서 104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 노인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한 행사를 열었는데, 젊은이들에게 들려주는 인생 조언이라는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백보드에다가 이제 그 할머니들이 젊은 사람에게 이렇게 한마디씩 인생 조언을 좀 해보라 이렇게 했더니, 이 75세부터 104세까지 되는 노인들이 이제 젊은이들에게 들려준, 이렇게 써준 그 글들이 이게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번져나가서 신문에까지 보도가 됐습니다.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했더니 도티 할머니는 항상 도움이 되고 즐겁고 밝게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인생을 오래 산 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들이에요. 근데 코랄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글을 쓰기 전에 생각하라. 미소는 멀리 간다. 그다음에 싸웠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화해하라. 그리고 가슴이 벌렁거리는 것보다 논쟁을 피하는 것이 낫다.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요, 자고 일어나서 뭐 저쪽에서 또 내가 한 방 때리고 나서 저쪽에서 뭐라고 했나 답변하려고 이렇게 읽고 있으면 손이 바들바들 떨려요. 그거 안 하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이게 논쟁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마가렛이라고 하는 할머니는 내 돈을 다 써버려라. 젊을 때 즐길 만큼 즐겨라. 건방지게도 굴어라. 쩔쩔매지 말라. 그러면서 당신이 상대에게 친절하다면 그도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것이다. 이 마가렛 할머니도 스스로 오랜 인생에서 깨달은 그 황금률을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히 화평한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가셔서 우리 가정이나 또 우리 사회에서 단순히 화평한 게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중재자의 역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직분을 다함으로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중재자로 세상에 흩어질 그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